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태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날부터 그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특정의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칭찬해 주면서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거기에 나만 빠져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면 왜 나에게는 칭찬도 안 하고 나에게는 왜 선물도 안 줄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좀 칭찬을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해봐도 별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때는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목사님이 선물을 안 주고 칭찬을 안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처가 되죠. 그렇죠? 목사님 편애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아니면 나보고 교회로 옮기라는 건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뭔가의 의심과 불만 또는 마음의 상처,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배를 놓고 분노하고 화를 낸 사람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인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똑같이 준비해서 드린 이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무시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실까? 이런 분노 가운데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참 끔찍하죠. 자,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동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유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호소하죠.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이 벌을 감당하기가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군데군데에서 이 가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없습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삶 또한 화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씁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 가인의 예배처럼 내 예배를 받아주신 줄 알았는데 계속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계속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큰 문제죠. 나는 계속 예인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드렸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서 이 사실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재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피 있는 예배냐, 피 없는 예배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피 없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다.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피 있는 제물이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아벨의 제물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3절, 4절, 5절에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3절, 4절, 5절에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근데 이 민하가 무엇이냐? 곡식 예물을 말하고 있어요. 곡식 예물을.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재가 민하예요. 민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띄우는 이 제물이 원래는 곡식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도 곡식 제물이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곡식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벨이 제물을 잘못 드린 거죠. 반면에 여러분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들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올라, 화목제는 셀라밈, 속죄제는 하타트, 속건제는 아삼이에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민하예요. 민하.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려고 한 이 5대 제사 중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4가지 중에 소제가 함께 포함이 되죠. 소제는 뭡니까? 좀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먼저 간파를 해야 돼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보면 자,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 사람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즉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지 예배 자체, 예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거기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이죠.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귀 여기고 그리고 존경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지가 않죠. 그 사람 앞에서 적절하지 않는 태도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말 존귀한 사람, 내가 존경한 사람 앞에 가면 태도가 달라지죠. 불성실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의 있고 또한 진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과 이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가 함께 묻어져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가인의 태도입니다. 자, 3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땅의 소산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열매들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죠. 땅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드렸어요. 자, 만약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땅의 곡식들 중에서 그냥 일부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의 태도를 보면 4절 상반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첫 새끼하고 기름 드렸네,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라는 단어가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 지방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우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브는 땅의 소산물, 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거나 가장 우수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좋은이라는 단어가 헬레브예요. 헬레브. 기름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이츠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또 시편 147편 14절에 보면은 세 번역성을 보면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레브예요. 그러니까 4절 상반절에 나와 있던 이 아벨이 드렸던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냥 양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인처럼 드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좋고 또 양의 그 고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대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반영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태도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세계적인 그 성공학 강사이면서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최고와 평범을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타 차이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프로골퍼, 1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육상선수, 성공하는 사업가와 실패하는 사업가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실력과 경험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다면 단연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다. 태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도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당신의 몫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이 엄청난 차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직장에서도 태도가 좋냐 안 좋냐? 그 차이가 커요. 사회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아닌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와 아닌 예배의 차이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 자신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노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7절에 나타난 이 가인의 문제점은 뭐냐?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가 그의 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노려보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기회가 포착되면 어흥 하고 잡아먹죠.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금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야타부라고 합니다. 그 뜻이 선하다, 좋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72인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야타부를 어떤 뜻으로 번역을 했냐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올바로 바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72인역이 가인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바르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가인의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일이 뭡니까?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올바른 태도로 네가 예배했다 한다면 어찌 네가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태도, 올바르지 못한 예배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만 거예요. 이런 불행한 결과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었고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자, 가인이 왜 올바른 태도로 살지 못했는가? 그의 이름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구약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무엇을 보고 봅니까? 이 자녀의 정체성, 된대미를 바라보고 이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자,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인이에요. 그 뜻은 뭐냐? 얻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되겠습니다. 자, 이 번역을 놓고 많은 난해한 어떤 토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얻었다.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요. 즉 하와는 교만하게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데 나도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인간을 만들었다. 또 이런 같은 맥락으로 1절을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그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 후손을 지금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와 자신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지금 낳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메시아를 낳았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 자라가는 이 가인의 삶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봐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그냥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는 아벨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렀는데, 아벨은 원어로 헤벨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허무, 아무것도 아님. 첫째는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 했는데 지켜보니까 그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한 어떤 창조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 이렇게 아벨의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메시아이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 드린 거죠.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이 흙처럼 허무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험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존중의 태도로, 존귀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배한 거죠.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데 봉사, 섬김, 영어의 이 서비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인데 엎드려서 배를 완전히 땅에 깔고 땅이나 발이나 그 옷자락에 입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는 워십이죠. 워십이 무슨 뜻입니까?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와 십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나타내는 전면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 워십인 거예요. 따라서 예배란 무엇이냐?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입 맞추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까? 나를 막 환영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섬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예배가 나의 태도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는 단지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큰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 가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벌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예배의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불량.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것이 삶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는 거죠.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간 부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간 부분이 없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얘기하겠어요. 열심히 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설교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옛날에는 설교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 내려가가지고 그 졸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졸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이 휘필드의 말이라고 한다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막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졸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지가 뭐라고,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게 아니면 다닐 데가 없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마음이 많이 속상할 거예요. 근데 이 질책을 받고 졸음에 깨어난 그 사람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책망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태도를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일생일대 가장 큰 은혜를 그 야단을 받고 설교를 듣는 중에 받았다는 이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질책하는 말로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이 다 보는 시선 가운데 정말 창피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야지.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 않도록 마음을 바꾼 거예요. 태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태도예요. 태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배는 태도이다. 태도이다. 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그냥 예배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태도가 없이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에서 성공할 수 없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벨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기다리는 태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서 늦지 않으려고 미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태도,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아멘 후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일까?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태도를 한번 더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능력과 축복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